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해가 열렸다, 새해가 시작됐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표현 말고 새해가 밝았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뭔가 우리의 앞에 열리는 시간들이 복되고 우리에게 행복하길 원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이니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새해 맞이 예배 때 민수기 6장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선물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옆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말씀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런데 화면 보실 필요 없어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다 외우시죠? 예, 외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시고 이름표 보시고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꼭 옆에 짝지어서 두 분씩 세 분씩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서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지 마시고 옆에 분 보시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길어서 따라서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도를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죠. 아브라함의 삶은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수메르 제국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제국이 존재하는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라고 우리가 이름하죠. 그는 1차적으로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했다가 거기서 내려와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다시 이집트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문명의 변방인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이집트 문명 속으로 들어가고 이집트 문명에서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문명사적 이동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동한 이 경로를 역사에서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이름합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죠. 큰 강이 길게 흘러서 그 지역이 비옥한 지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이 두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되는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동이다, 그 사람의 여정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950 내지 1000km 정도 되고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만 해도 600 내지 7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이집트까지는 가까운 것 같습니다만 400 내지 5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한 사람이 약 2000km에서 2300km를 이동한 겁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는 아브라함이 이사 다닌 흔적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하셨다는 점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 한 사람 단수를 사용하셔서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너라는 단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얘기가 두 가지 면에서 특별한데 먼저는 민족을 이루는데 한 사람을 부르셨다고 하는 점이 특별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다 종족에 기대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종족 없이 한 개인의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나를 얘기하려면 종족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종족과 분리시키시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적어도 조그만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려면 그 기반이 한 종족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종족 단위의 지도자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꼭 짚어내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한 가지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설명하는 레퍼런스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집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 사회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경제적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나를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나 한 사람, 나로서만 오롯이 나를 소개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람만으로도 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한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면 몇 명밖에 이루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한 종족이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의존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펼치실 수 있는 제한되고 모자람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한되고 모자람이 있습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이거밖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돈을 이거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정도 능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신앙에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는 나와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나보다 좀 더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다 제한 속에 갇혀 있고 다 모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걸 맞출 수밖에 없고, 나와 너가 만나가지고 관계 속에서 생기는 일들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지가 이것 아닙니까? 자신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이 정도 일을 하실 거다.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모자람이 없는 사람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대단한 지점을 많이 소개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탁월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만, 아브라함은 거짓말장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고치시고 빚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해내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소용을 따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며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추어야 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키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능력자로 서겠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청사진 앞에 나의 청사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동의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히 신뢰하느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주신 말씀 아까 보셨던 말씀인데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온 세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비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10이라도 되면 이걸 기본으로 해서 점차 확산되면 우리 가정이 한 민족 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어요. 나이가 들 대로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절을 보면 다짜고짜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믿음의 방정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내용을 말씀하시고 내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네가 내 뜻을 받아들일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역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어차피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완전하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온전히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내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황을 온전히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은 하나예요.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전제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본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민족이 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것은 믿음을 근거로 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당신, 하나님 그분을 보고 그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내용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운영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실 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7절 이하에 아주 특별한 한 가지 내용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이거 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그런 거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예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어요.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그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관계를 신뢰한다는 도장을 찍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릎 꿇게 하시는 압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와의 관계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를 즐거워하시니 저도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배 집중 강좌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모두의 정답이 다 예배일 겁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예배에 우리가 얼마나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교회 재정이 예배에 얼마나 들어가고 있고, 우리의 에너지가 예배에 얼마나 집중되고, 그리고 예배에서 몰입하기를 원하는 영적인 열정이 우리에게서 움직이고 있는가. 예배가 절차를 따라서 진행되고 습관화되는 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흐릿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저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봉사도 없고 헌신도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뜻이 곡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예배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관점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가? 단 한 번의 예배로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우리 인생에 엄청난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게 예배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모두 예배에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치유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미래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심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존재로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성화되고, 예배 시간에, 모든 예배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에서 기쁨도 누리고 감사할 거리도 찾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고, 우리가 마음속 깊은 영적인 환경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목소리를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이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의 관계의 즐거움을 예배 때마다 만끽하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게 만듭니다.
이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적어도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함께 만나서 그게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서로 나눌 때 하나님 거기 계신 것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자, 하나님께서 네 예배 내가 진짜 기쁨으로 받을 만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주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 모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